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과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또 다행히 또 천장에 비만 새고 또 잘 그쳐가지고 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또 걱정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예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드리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또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연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또 비록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가족하고 또 장로님 가족 또 우리 권사님 가족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정은 집사님 또 민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 특히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또 죽음 앞에 서는 그때까지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또 예변에셀 그러면 이 이랜드 회사의 상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주일은 꼭 쉽니다. 이런 이랜드의 목표가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랜드 회사 목표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예벤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사사시대를 건너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 또 사무엘이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코로나가 있었고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와 있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은 더 갖기 좋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사시대의 가장 어려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도로 살아가는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에 사람이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사사시대,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했다. 이 부분은 환경이 좋아서 사모한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딱 생기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바탕이기도 한 거죠.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자꾸 잔소리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긋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만 보면 자기에게 계속 짜증나게 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조언을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들을 걸. 그게 이제 은혜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장 속썩이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안 되더라. 이것들을 깊이 깨닫고 돌아온 신앙의 가정, 회복의 시작이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블레셋 또 애굽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주어지는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 사사시대 때의 신앙의 삶은 아주 피폐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법궤까지 뺏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표를 이방의 우상의 나라 블레셋 땅에 빼앗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더 피폐해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실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간 법궤까지 뺏긴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모했다. 사모한 비결은 뭐냐면 뺏겼던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던 법궤가 계속적으로 들어간 마을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스스로 암소에 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 이 법궤, 오늘 기욤 여아림 지역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이 쳐다보다가 오늘 성경에 그들 모습들이 성경에는 5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7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오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죽은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참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했다. 20년 동안 법궤가 오늘 엘리에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20년 동안 그의 아들이 지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제 신앙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이제 미스바로 모이자.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자고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출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우리가 주어진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는 그냥 목사님만 하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회개였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어두운 시대의 이 터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삶. 그들이 얘기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가 추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회개할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까지 뺏기고 이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두려움이 마음에 그냥 트라우마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들이 자다가도 버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로 도망가는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시작을 그들이 하게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이게 굉장히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딱 정할 때 두려움의 존재, 블레셋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영적으로 이 전투와 같은 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앞에 엄습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요?
절망과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번제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1절에 그들에게,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축복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바꿀 때, 우리의 환경의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너희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 숭배, 아스타로, 또 하나님 아닌 딴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 마음 중심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 더 블레셋 진영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의뢰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의 두려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참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이 환경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엄습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절망과 낙심의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사사시대 때 있었던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죄악들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두려움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시작할 때 환경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 이 절망의 문제, 또 두려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마음 중심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지은 많은 죄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매일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서 또 블레셋의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아모리 족속 더 강한 족속들이 정말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이 또한 점령하려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려고 했던 이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평화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4절에 이제 블레셋에 있는 많은 진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겼던 그 진영을 다시 빼앗게 하시고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게 하셨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아모리 족속들이 블레셋보다 더 강한 족속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전쟁에 패하는 실패의 인생의 연속으로 흘러갔을 것인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평화적으로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은 자들이 증거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이제 블레셋 진영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두 손 들어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왕정시대를 이뤄가게 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두려움에 피폐한 인생으로 우리가 추락했습니다. 참으로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이 이제 블레셋과 아모리의 모든 족속들까지 해결해 주시고 평화의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처럼 승리의 괴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